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준 목사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설 연휴가 여러분에게 귀한 재충전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가 함께 만나 교제할 친척들에게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때 교회를 참 잘 다녔었는데 신앙생활을 재밌게 잘 했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떠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어떻게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바울이 그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에서 돌아섰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득을 하는가, 그 내용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해 보시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전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믿음을 떠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이런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지혜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그 내용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였는지 또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그 설득한 방식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정통 사도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정통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누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경험에 대해서 나누면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간증을 나누면 그때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의 방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날 일가 친척, 이웃과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신 그 간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을 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 체험,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성령 체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에서 돌아서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성령 체험, 이것은 그들이 부인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지금 돌아오라라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그 친척들 가운데 혹시 믿음에서 돌아서 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 옛 추억,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시면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신학적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쭉 계속 나온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 사이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들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창세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율법 열심히 지킨다고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한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단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 이단에서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회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비리와 병폐를 보고 환멸을 느껴서 나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정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통 신학을 배우고 나니까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의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그 기독교 진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이 가르치던 그 이단의 내용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교리를 배우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이단에 빠지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를 배우고 나니까 가짜가 가치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국 크리스찬들은 열정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그 이론적인 파트, 그 교리적인 파트가 우리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이단에 빠진 이들을 다시 기독교의 진리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또 어떻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갔냐면 바울은 이미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맺고 있었던 좋은 관계의 기초에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아껴줬고 나도 당신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내가 가르친 복음의 교리에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논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나를 믿는다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평소에 그분을 잘 섬겨서 그분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마음을 충분히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만, 어떻게 이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만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을지 그런 그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요. 또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를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교인들에게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학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을 앓았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라리아였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간질병이 있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눈병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왔을 때 그의 몸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가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라고 하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 전도하는 그런 좀 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함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병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의 그 사고방식에 따르면 병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먼저 자기 병부터 좀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참 미리 택정하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병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아픈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동정심 때문에 그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를 잘 섬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뚫고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격이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오래 참음. 이런 그 예수님의 향기, 성령의 열매가 그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병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픈 상태로 갈라디아에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건강하고 막 얼굴도 정말 잘생기고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넘치고 돈도 많아가지고 막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는, 수행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해졌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자칫 잘못하면 그의 강함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바울 스스로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연약했기 때문에, 병약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가면들, 우리가 강하면 내 스스로를 감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지니까 그런 강함들이 다 벗어져 나간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벌거벗은 내 모습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와 같은 예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어떠셨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시고 죽어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연약하다, 약하다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골골하고 또 가난하고 외로운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약함들이 없어지고 대신에 내가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나는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간증을 듣든지 아니면 전도를 할 때 이 강함의 신학을 취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업이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함을 자랑하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제가 누리는 그 축복을 좀 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도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가장 낮아진 모습, 우리의 가면을 다 내려놓은 그 순수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저는 전도 못해요. 아직 제가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구실을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합시다. 오히려 내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의 진솔한 고백이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더 크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우리는 교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교회들 가운데는 미술관과 같은 교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술관 가면 뭐가 많죠? 그림이 많죠. 그림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미술관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교회는? 무언가를 내세우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여줄 것이 있다가도 갑자기 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내세울 게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잠수 타버리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일까요?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죠? 나의 아픈 부분을 다 이야기하죠. 오히려 연약함을 보여주니까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와서 그 연약함을 내놓고 위로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먼저 알았다고 내가 더 잘난 양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 교인들을 진심으로 섬겼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도요,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회가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한 교회에 진드근히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과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 들린 것입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바울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그 다음에 순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초보일 뿐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지키라고요? 율법을 먼저 지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교인들에게 다가와서요,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이 사도 바울이 떠났으니까 뻥 뚫렸을 거 아닙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요, 그들에게 간을 빼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을 따랐습니까? 그 거짓 사도들의 복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까지도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척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던 그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 나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자신이 전도했던 영혼들이 복음에서부터 떠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실제로 몇 명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함께 재미있게 참 은혜롭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버린 그런 그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때 그 찢어진 가슴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착실하게 잘 다니던 친구들이 중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니까 어느새 이제 머리가 커졌다고,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외면하고 싫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깨어진 가슴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부터 멀어진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깨어진 마음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약하디 약했을 때,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고 등을 돌려서, 여기 보시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 성장하는 거 다 봤어. 내가 네 첫 걸음마 할 때 너무 기뻐서 박수 쳐줬던 거 너 기억 안 나니?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깨어진 가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아픈 심정을 가져본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진리에서 떠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를 하나님께서는 경험적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나마 이런 위로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것보다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백성들이 떠나갔을 때 아픈 심정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요, 이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 맞습니까? 심판하셔야 되죠.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그냥 내쳐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려고 보니까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왜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들이라고 부르셨잖아요.
아무리 네가 나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미운 짓을 한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심판하시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은 그 마음보다 긍휼이 내 속에서 활활 타들어가니까 그 긍휼이 나를 압도하는구나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바울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나는 네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한번 사랑해주고 다시 한번 품어주기를 원한다.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이 긍휼함이 너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런 위로를 받고 또 권면과 도전과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배신하고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한번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시점과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했던 그 시점, 이 두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그 다음날 곧바로 편지를 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사랑했으면 사랑했은 만큼 그의 상처도 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추스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도 또 하나님도 그가 다시 그 교인들을 품으라고 이렇게 좀 다그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상처를 다 쏟아놓고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고 온전히 용납할 때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 전도하다가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전도한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또 이단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냥 곧바로 급하다고 그들에게 다가가면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서운함과 독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깨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시 다잡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아. 처음에는요, 내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사랑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간질을 시켜놓으니까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취급하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 교인들을 품에 안아주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자녀들아. 여기 보시면 또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되는 겁니까? 해산의 수고를 겪었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산의 수고를 겪습니까?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안 해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교인들을 품겠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괘씸하고 때로는 그 상처가 다시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 다가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대가를 치루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이었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다시 정통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다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는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중보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해산의 수고를 겪을 때야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해산의 수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영혼들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해산의 수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연결고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금방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답하시기 쉽죠. 어떤 분들은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 할 거고, 어떤 분은 어머님이라고 할 거고, 어떤 분은 친구라고 할 거고.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신앙의 바통을 다른 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품고 그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해산의 수고, 여러분들 아이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던가요? 근데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거듭나기까지 누군가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